독서하는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잘 준비하셔서 또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또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데요. 출애굽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는가 한다면은 우리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가 위기가 아니었는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그 순간이 위기가 아니었는가. 또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랐을 때가 위기가 아닌가. 또는 아글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가 위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그런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위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만약 광야에서 모두가 죽는다면은 그것만큼 참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망하였던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처음으로 받아온 것이 10계명의 돌판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3, 4대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두해 있을 때 거기에 섬기고 복을 받으려고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물었고 대답하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절기 25장부터 여기 31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하여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도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급하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되고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게 된다. 그 백성들은 나를 경외하고 나는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그런 아주 희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시내산 아래, 모세가 없는 그 백성들만 남아있는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아론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이 귀에 걸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그것을 녹여 부어서 칼로 깎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 애굽에는 송아지 우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배웠는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9개월을 되돌아보면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6개월 동안의 10가지 재앙,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아래까지 오는 데에 3개월이나 걸려서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고 하였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도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날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미웠겠습니까? 화가 났겠지요. 그래도 또 만나는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도 화목제도 금송아지 앞에 바치면서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내부에서 오는 위기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애굽도 또 아말렉도 광야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그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내부의 위기였고, 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인내가 없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40일이 길다면 물론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던 그 종살이의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 40일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얼마든지 그들이 좀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였을 것인데, 그 잠깐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 위에 있는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듣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내려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내려가라, 그런 일이 지금 저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내 백성을 진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모세 한 명을 통하여서,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또 그렇게 민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제 너는 살려주고 저 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내가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겠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200만 명 되는 자기의 민족이 진멸될 위기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산 아래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자기가 가서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즉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도 어찌하여 12절에도 어찌하여 하는 그런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구해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12절에서는 어찌하여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여서 저 산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그런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주의 백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제 이거는 뭐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모세는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실컷 구원해 내시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면은 하나님의 체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그 위기 가운데서 드린 그 중보의 기도는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기도입니다. 왜 지혜로운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읽고 하나님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고 그리고 어렵게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 백성은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은 입장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겠지요. 자기 나라의 장자도 죽였지요. 애굽의 주력 부대도 홍해에 빠뜨려 죽였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망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만 그 중보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서 혼을 내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똑같이 화를 내면서 그 자녀를 징벌하려고 하면은 자녀는 설 자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그 방법이 결국 자녀도 구해내게 되고 또 가정도 화목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어머니가 잘 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지혜로운 어머니와 같이 화를 내시는 그 하나님과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냅니다. 또 13절을 보면은 저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성도 없는 그런 너무 급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옛날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참을성이 너무너무 있는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조상들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못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주 기다림의 달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이삭을 기다리고, 또 이삭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도 기다리고, 야곱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조상들의 인내와 조상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권사님들은 중보 기도의 사명자가 맞습니다. 권사님들이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 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편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식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민족도 살릴 수가 있고, 중보 기도는 적들에게 침략당하여서 다 죽어가는 나라도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중보 기도는 아말렉을 무찌를 수도 있고, 중보 기도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만 명 다 못 구하고 3,000명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하는 중에 다윗의 범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범죄로 인하여서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몇 명이나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모세가 내려와서 그 사건을 수습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 악한 주동자들 3,000명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처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중보기도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도 더 경계를 넓혀가서 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위기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도 중보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데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급한 줄도 알아야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내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내 자녀도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시고 최고의 위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의 그런 은사를 가진 기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읽으시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기도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셔야지. 물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의 중보기도의 대상 그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